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올린 그 영상에서 이제 김혜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미시 공동체하고 출발이 비슷한 걸까? 아니죠. 그 아미시 공동체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했을까? 그런 질문하고 이제 한빛 공동체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미시 공동체를 잘 알지는 못하고 좀 독특한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문명을 아예 거의 거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한빛 공동체는 상당히 독특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 공동체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름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보면서 또 내용을 보기도 하고 또 듣고 또 뭐 가까운 데는 이제 방문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살펴본 바로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공동체는 아마 그 설립자의 사상 혹은 어떤 이상주의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고 공동체마다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이제 설립자의 그 사상이나 생각에서, 그런 리더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또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마을, 저는 이제 공동체하고 좀 구분을 해서 마을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동체는 좀 서로 의존적이고 간섭이 많이 되는 그런 쪽이고, 마을은 독립적이고 한 가정이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구성을 하면서 서로 일종의 문화로서 연결되고, 같은 어떤 영적인 흐름, 그 다음에 다양하지만 어떤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이끄심과 그런 방식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을인데, 그래서 공동체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 많은 그 가르침과 설교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설교는 다 어디 갔을까? 그 많은 가르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삶은 왜 그 설교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극히 적은가? 또 혹은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만 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제가 국한되고 제한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의 어떤 문제라든지 기도의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관계, 자녀, 뭐 헌금, 일종의 그런 부분들에 이제 대부분 봉사나 헌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아예 그런 카테고리 자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자체가 없으니까 설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 제가 마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그 제자 삼으려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지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키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는 잔소리다, 계속 얘기해서 잔소리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변한다 혹은 변화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변화되는 지향점은 또 뭐냐, 그냥 단지 인격적으로 좀 좋아지고 화 덜 내고, 아니면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성품이 좋아지고 뭐 이런 쪽인가.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게 단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물론 제가 너무 축소시켜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지키도록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어떤 노력에만 모든 그 책임이 주어져 있구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설교는만 계속 가르치고 하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주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냥 하세요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한 사람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제 서로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그 분량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랑 그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결합, 뭐 도움,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건 뭘까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모슬렘 국가에 태어났다면, 내가 아라비아를 그 언어를 쓰고 그 종교권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셔서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면 아마도 나는 그 환경 속에서라면은 분명히 지금쯤은 모스크에서 절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환경, 그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그
무슬림들이 하는 그런 이슬람교에 적합한, 거기에 특화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도 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뭔가 이렇게 해서 보고도 하게 하고 나눔도 하고 막 책도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또 거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5의 선교 물결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뭐냐면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았거든요. 민족이라는 단어. 그 에스노스라는 명사인데, 그것은 이제 종족, 나라,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될 수 있는데, 고을, 마을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 민족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그런 단위를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게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에 가장 큰 발견입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바로 이 민족이라는 단어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셨다는, 종족으로,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와 언어와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단위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제 그 집단 회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브라질의 어떤 밀림이나 이런 데서 어떤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추장이 그걸 받아들이면 모든 그 종족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 하나의 신으로 이제 신을 바꿔버리는 거죠. 집단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회심이 맞는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각 개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추장이 선택했으니까, 우리 윗대 이제 그 장로들이 같이 결의해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옛날 이 신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이 선교사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같이 믿게 되면 그게 정말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개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 회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집단 회심이 다 맞다, 그 100%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단 회심의 영향력이 그 구성원 전체에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개인적인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 부분은 이제 회심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회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은
전체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과정 전체가 하나의 그 문화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언어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된다 해서 헌법을 바꿔서 우리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게 된 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는데 율법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자유롭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예. 그 전체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계율이 있어서 정관을 짜서 그걸 정확하게 지키고 뭐 규칙을 따라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자연스러운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오고 싶어 하는 분도 간혹 계시고, 실제로 이제 그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타진해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제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공통점들, 문화들,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어느 정도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그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문화. 성령께서 가장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교회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교회 하면 다들 건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도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안에 가면 장의자가 있고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 건축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그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나는 앉아서 들어야 될 사람, 이렇게 그냥 다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둥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 강대상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같이 그냥 대화하는 거, 뭐 누구나 같이 대화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건축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다면 그 안에서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게 되는 거는, 교회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다닌다,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같은 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앙인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아무리 뭐 밖에 나가서 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딱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당 바깥에서 하는 거는 뭐 구역 모임, 구역 예배 있지만 굉장히 약식으로 하는 거. 가정 예배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보조수단 비슷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을 없애버려야 된다, 건물을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실 건물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만 신앙을 국한시켜버린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탈피해서 이제 마을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다양한, 그러니까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육도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 예술과 문화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뭐라 해야 되죠?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마을이라는 거죠. 가장 작지만 국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모습들을 마을은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라는 한 건물을 깨뜨리고 마을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마을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마을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은 이 문화 단위, 하나의 네이션, 그 다음에 어떤 문화, 마을, 언어 뭐 이렇게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다.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선교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다니엘이 예언한 바처럼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에서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어떤 모델이 발생을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또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가져오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핸드폰이 좋다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같이 쓰고 있죠. 또 모델이 좋으면, 하나의 제품이 좋으면 금방 찍어내는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찍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다 카피를 해가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마을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 이런 부분이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나, 개인에게 맡겨놔서 이게 순종이 다 되나,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두막,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오두막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님은 공동체 그 구성원 중에는 이제 지적 장애 그런 분들이 종종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 만약에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라면 이 지적인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해 자체가 안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두막 대표님은 우리가 품고 같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공동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성립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은 집 짓는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을 지으려면 이제 뭐 콘크리트 다설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용접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목수, 톱질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어야 되고, 뭐 배관을 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집을 누가 지은 겁니까?
자, 집을 지었는데 누가 이거 집을 지었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집주인이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뭐 각 사람이 다 할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지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함께 집 지은 사람이죠. 그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이 다 집 지은 사람인 거죠. 저는 아마 제가 저는 무슨 역할이냐 하면 뭐 설계하고 뭐 감리하고 뭐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체가 한 부분의 나는 한 부분의 일만 했지만 전체가 집을 짓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면은 나도 집을 지은 게 되는 거죠. 난 배관만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너가 그 배관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을 지어진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또 마을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고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살고만 있는데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연결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뭐 전부 다 시스템이죠.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안에 그 성경적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문화, 말씀이 적용되는 문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화, 이런 문화가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단위가 바로 문화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문화로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각자가 독립적인데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을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뭐 차 타고 10분, 20분 같은 골짜기에 살지 않아도 따닥따닥 붙어 살지 않아도 어떻게 마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같은 문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을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면서 제자 삼는 가장 예수님의 이 명령,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선교의 방법이 된다. 그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5의 선교 물결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 붙이는데 어쨌든 이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늘 문화로서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단위로 선교,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위를 다시 형성을 해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서 또 제자 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또 함께 순종함으로써 이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지상 명령을 근거로 해서 탄생을 했는데 그 부분적으로 많이 순종들을 하셨고 또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 참 재밌게도 그 선교단체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거의 다 공동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삶으로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단체도 있고 못 가는 단체도 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돼버린 단체는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사족과 같은 내용이고, 아무튼 우리가 마을이라는 것은 또 제5의 선교 물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종합적으로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문화 단위에,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서 제자 삼기, 예수님 말씀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또 이것은 어떤 율법이나 규례나 정관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가장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처소. 그래서 이 집을 누가 지었나, 이 마을은 누가 세웠나, 주인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그런 일을 하고 해나갈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주제가 이렇게 방만한 것 같은데 들어보시고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